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해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던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본문은 회심 후 사울의 다메섹 사역과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울이 다소를 떠나자 온 유대의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강조하며 회심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19절에서 25절은 다메섹에서의 사울입니다. 박해자에서 사명자가 된 사울은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메섹 사건 직후 아냐냐를 통해 세례를 받고 다메섹에 있는 몇몇 제자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 방문했던 회당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역의 자리가 됩니다. 사울은 회심 후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이곳에 처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사울로 하여금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선포했던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임당했다고 여겼던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이요 죽음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사울의 가치관은 물론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목적까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수용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것을 보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이들의 반응은 놀람과 당혹감을 넘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이 컸음을 반증합니다. 그들의 음모가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사울을 죽이기 위해 조를 편성하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킬 정도로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미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갇혔고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는 바로 그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립니다. 사울은 훗날 고린도 후서에서 이 장면을 회상하며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를 이때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레다 왕의 고관이었다라고 합니다. 다메섹 유다 공동체가 사울을 체포하기 위해 정치 권력과 공권력까지 동원하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사울의 다메섹 회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3년이라고 합니다. 26절에서 31절은 사울의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유대인의 공격으로부터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3년 전에는 그리스도를 체포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난 제자가 되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큰 감회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울은 1급 지명 수배자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사귀고자 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을 어디에 참여시키다, 연합하다, 가입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과거 핍박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그룹에 합류하기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은 사울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핍박하던 사울이었기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겁니다. 이때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울이 회심한 직후에는 아나니아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이 예루살렘을 돌아왔을 때는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를 사용하십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답게 핍박자 사울이 예루살렘 성도 모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어떻게 담대히 예수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의 중재로 사도들은 의심을 버리고 핍박자요 자신들의 원수인 사울을 품고 따뜻하게 맞아주며 환대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함께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구제할 만큼 신앙과 인격의 본이 되었기에 사도들도 그의 추천을 믿고 사울의 형제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사울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자유롭게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설전을 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이 제2의 스데반이 되어 나타난 모습을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든 사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게 되자 형제들이 급히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갑니다.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배편으로 직행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기쁨이란 의미를 가진 고향 다소로 향합니다. 겉으로는 위험을 피하기 위함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훗날 사울은 예수의 환상으로 인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은 다소에서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신앙은 더 성숙되어지고 이방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 준비되어가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31절은 그리하여라고 하면서 사울이 다소를 떠나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라고 선포합니다. 초대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오직 성령의 역사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인생 또한 삶의 터전이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하여 그 수가 점점 더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